박사들이 누린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후미진 곳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냥 딱 생각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의 정체는 사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도 자세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설만 많이 내려옵니다. 전설만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주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방 박사가 3명이 왔구나. 그것도 정설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측하기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을 드렸겠거니 그래서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방 박사가 동방에 있는 왕들이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또 진짜 왕을 갖다가 경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전통적으로 왕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가스퍼, 멜키어, 그 다음에 발다살 이런 사람들의 왕이 있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이 전해지는 이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록에 나오느냐 하면 6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전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동방박사다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술사들일 것이다. 혹은 점성술사들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으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건 하나도 없고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동방에서 왔다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멀리에서부터 그 흔적을 보고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억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동방에서 살던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왕이든 점성술사이든 아니면 마술사든 굉장히 힘든 여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온다는 건 낮에는 자고 밤에만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여행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여행은 안전하게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해가 지고 별이 떴을 때만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별만 보고 온다는 건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열심 아닙니까? 뭔가 징조는 봤는데 유대인이니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데 뭔가 하늘이 주는 묘한 것이 있고 그 징조를 보고 그 열심으로 밤에만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어디인지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그 열심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왔느냐? 밤에 쭉 그렇게 보면서 시작하고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여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여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별이 알려준 왕을 보러 온 거예요. 본문에 보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왕의 탄생이구나. 왕의 탄생이구나.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왔을 겁니다.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유대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이랑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랬었죠. 그곳에 별이 오는데 거기까지 와보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탄생에 별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딜 갔겠습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고 정말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왜요? 그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어렵게 힘들게 모험을 해가면서 그 왕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을 찾을 때는 무엇 때문에 찾을까요?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경배하기 위함.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자 갑자기 헤롯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가 소동이 났답니다. 막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별이 났고 별을 따라서 왔고 유대인의 왕이 났대. 자, 이게 헤롯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느 포인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별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혜성이나 유성이나 뭐 이런 별들이 있었겠죠. 그 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통치자의 몰락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통치자의 몰락.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치자가 누굽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기록에는 황제들 중에 이 별을 보고 통치자의 몰락을 예언했었던 로마의 점성술사들을 갖다가 추방하고 죽였었던 왕들도 있답니다. 황제들이 있대요. 실제로 네로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로 황제 때도 이런 별의 징조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네로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귀족들을 죽였어요. 귀족들을 죽이면서 이 권력의 몰락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액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죽이기도 했답니다. 예언이 성취되라 이렇게. 굉장히 진지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자들에게. 근데 그 별을 보고 와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헤롯이 생각할 땐 어땠겠어요? 야,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가 인정해 줬는데 그런데 새로운 별을 보고 온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헤롯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33살에 로마가 인정해줘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냥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별의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요. 별이 알려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통도 해결이 되었을 거고 정통성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그럴 텐데 그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바로 왕이시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입니다. 긴장을 한 헤롯이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헤롯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까지 갖다 들이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러고 미가서를 갖다 딱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귀족층입니다. 왕 옆에서 굉장한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갖다가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좋은 선생들은 거의 다 외웠다고 그래요. 성경을 외우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밥을 준다 그래도 성경 한 절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막 달달달달 외우는 이 사람들, 그래서 질문이나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아.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야.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알려주자마자 이제 그들은 갑니다.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렇게 멀리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위험하고 춥고 배고픈 밤에만 이동을 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서 왕이 나오는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경배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너무 기뻐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너무 기뻐서 정말 정말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정말 정말 기뻐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별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별의 징조를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체험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끼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참되신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죠.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그냥 우주에는 돌아가는 접촉만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드디어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그리스도를 찾아갈 거예요.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들이 그 은혜를 보고 진심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불확실해 보이는 이 여행을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처음 가는 길을 묵묵히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물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기쁨과 경배가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구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고생을 하고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정말 기뻤던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구원은 너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이미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있잖아요. 멀쩡하니 살아있는 헤롯. 이미 세상의 권력은 헤롯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된 게 33살이랍니다. 33살에 왕으로 로마에서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의 인정을 잘 받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또 한쪽으로는 또 막 으쌰으쌰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 그러거든요. 다시 증축을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또 가느냐? 그래서 또 이방인들의 도시들도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폭력과 압제로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권력을 좋아하는 제사장들이 끼고 서기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겠죠. 여호와께 향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계속 선포가 됐을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옳은 왕이든 옳지 않은 왕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일을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참 좋아한 왕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이 33살에 왕이 됐는데 예수님은 33살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되게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압제하고 폭력적이었었던 헤롯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구원한 그리스도는 너무 미워했어요. 33살에 가짜 왕은 왕이 되고 진짜는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묘한 대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그들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헤롯입니까? 예수입니까? 헤롯은 악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옆에 있으면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헤롯의 옆에 있었던, 헤롯을 선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헤롯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거야. 미가 선지자, 미가서 큽니까? 작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미가서 찾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주 작은 선지서입니다.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실에서, 왕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지금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실을 한 발자국도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그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왕이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중심에 예언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선포하고 제사를 매일매일 집례하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헤롯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왕이 온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왕이 온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있을 거야. 왜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헤롯인 거예요. 헤롯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로 끊임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이 헤롯의 궁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왜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명예도 여기에 있어요. 권력도 여기에 있어요. 돈도 여기에 있어요. 편안한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옆은요,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구약의 예언이 단지 그냥 예언일 뿐인 거예요. 그들에겐. 성경의 왕은 그들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왕은 지금 눈앞에서 내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내 돈을 지켜주고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안전하게 해주는 헤롯이 나의 진정한 왕인 거예요. 헤롯이 진정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움직여야 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희미한 징조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믿고 수고를 감내하며 그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 줄 딱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었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왕궁의 사람들,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성탄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의 성탄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헤롯입니까? 예수입니까? 헤롯이라 그럴까봐 속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불확실해 보이는 그 여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불확실해 보이는 동방박사에 여행한 그 길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었던 그 동방박사의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인 줄로 압니다. 더 이상 헤롯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탄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예수를 경배하며 누리는 겁니다. 헤롯의 옆에서 떨어지는 그 권력과 편안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